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오의 큐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즌2죠. 시즌2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는 10월 1일을 했고요.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매주 이제 월, 수, 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이번 주 말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어떤 말씀이냐? 누가 우리를 돕느냐? 누가 너를 돕느냐? 하나님, 성령님 주이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세상에는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배움, 가장 중요하게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만물이 다 창조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창조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으셨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여러분 보편적으로 아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거에 어마어마하게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사랑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랑을 이루었을 때, 사랑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상세계가 되고 유토피와 그리고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죠? 내가 내 몸에서 내 자녀를 탄생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잘 보호해주고 싶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연관성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근데 그걸 못 깨닫죠. 왜 못 깨닫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나 가끔씩만 도와줘.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가끔씩만 도와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엄마는 날 싫어해. 우리 아빠는 날 싫어해. 그냥 잠깐 비교했다고 옆집 사람과 비교했다고 날 싫어한다고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고 해서 우리 엄마는 날 싫어해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돕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도우려면 그런 사이라면 차라리 안 도우는 게 낫죠.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등한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잘 안 깨달아질까요? 뭔가 깨닫고 싶은데 왜 잘 안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을 깨닫고 싶거든요. 천국도 깨닫고 싶고 성경도 깨닫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깨달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깨닫고 싶다라는 근본 마음에서 더 거기를 분석해서 들어가보면은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그냥 잠깐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또 잊어버려요. 나중엔 딴 거 알고 싶어요. 항상 나는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갈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성경을 몇 독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에 이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고 싶습니까?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달아집니다. 그냥 깨달아지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화학, 수학, 그리고 뭐 영어 이런 것들이 나 진짜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 나 진짜 시험 점수 잘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거 하고 모습은 뭐예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서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깨달으려고 해야지 깨달아진다. 이것이 답이겠죠. 하나님은 죽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존재예요. 지금 저와 대화하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내가 철통같이 닫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내 육성으로 그 감동을 눌러버립니다. 싫은데요, 하나님? 싫은데요, 성령님? 전 저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요? 전 저 사람을 이해하기 싫은데요? 하면서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만물도 내가 귀하게 여길 때 그 만물에 대해서 얻을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사람들도 내가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의 길에 그런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지난날 역사와 그리고 지난날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그 지난날이 그제서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왈칵 납니다. 그때 그것을 하면서 나는 엄마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엄마는 사랑으로 그걸 다 참으셨구나. 엄마도 못 드시는데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건 요리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내색하지 않고 행복하다 하셨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지난날을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 속에 현재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려면은 지난날을 봐야 돼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오셨는가. 인류 전체를 보려면 하나님이 써놓은 성경책을 읽으면 되겠죠. 거기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나와 함께 하셨던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 지난날을 떠올리려고 할 때 그제서야 생각이 난다니까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나서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제자들이 깨닫고서 통회자복하면서 울면서 낙심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난날을 떠올려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감동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실천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달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절대적인 육신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표상으로 주를 보낸 거예요. 주를 보냈다고 해서 날개 달리고 엄청난 권능을 가진 자를 보낸 게 아니라 딱 인간을 보내주십니다. 인간이에요. 저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신진대사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만이 되는 인간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해준 집이라도 있죠. 그리고 또 살펴주는 사람도 있죠. 현재 시대가 발달되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은 안 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죠.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먹을 것도 없었고 훨씬 더 입을 것도 없었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때에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왜 메시아를 그런 데 태어났느냐? 하나님은 이 메시아가 육으로 잘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이를 믿고 따라라 라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도 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정답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표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장
누추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그것을 불만불평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이룰 자,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자, 하나님의 정신을 담을 자로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목숨 걸고 하신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자인가? 아니면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인가? 나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자는 결국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깨닫고 나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 순간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고 정말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연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의 상황은 가장 극한의 상황,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작품이 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고생 끝에 행복, 그리고 연단 가운데 걸작품,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보려고 해야 보이고 들으려고 해야 들고 듣게 되듯이 깨달으려고 해야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았다고요? 이 세상의 공기, 해, 물, 그리고 지구의 자전, 공전, 이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구촌에 누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풀과 나무를 살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다 법칙을 마련해서 그 자연은 모든 순리의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햇빛을 가린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공기의 차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만큼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해주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과 수많은 만물들과 다르게 창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똑같이 흙의 존재로 만들었죠. 하나하나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흙으로 빚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의 근본을 우리에게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뭐예요? 영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자예요. 그것이 바로 동물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나는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 시대를 믿고 주를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가슴 벅차며 사랑의 본질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주의 말씀, 주의 조건, 그리고 성령의 불,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 주의 정신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차단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정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조건, 세상의 그런 조건 대가 이것에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됩니다. 세상의 결과는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육을 위해 뛰고 달리겠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어디에 주시냐? 이 뇌에다 주십니다. 이 뇌로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의 분별을 하게 되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정지가 되잖아요. 이것들은 있어봐야 소용이 없게 돼버려요. 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인간이 그것을 뇌에 저장하여서 그와 같이 자기를 변화시키게 만들었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불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럴 것이다 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180도 아니 36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잖아요. 네가 바뀌었어? 네가 그걸 끊었어? 기적이다 기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자신을 새롭게 바꾼다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을 들으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게 될 것이요. 사탄의 생각, 세상의 정신, 세상의 철학이 들어가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마음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 시작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야지. 지금 내가 기도 시작해야지. 그리고 내가 새벽기도 시작해야지, 내가 예배 들어가는 거 시작해야지, 내가 찬양 조건 세우는 거 시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강렬한 생각이 와서 그것이 나를 실행시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 행실이 강력하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게 될 것이냐가 결정돼요.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요? 나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같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천국같이. 나를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 나라는 사람이 지구를 축소하면 바로 내가 됩니다. 나를 확대하면 지구가 돼요. 온 인류를 축소하면 내가 되고요. 나를 확대하면 인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인류를 바꾸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먼저 하지 말고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서 바꾼 세상 속에 너희들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사람을 연단시키고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를 정말 사랑해주면서 그를 정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제대로 깨달았고 변화가 됐더니 메시아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어떤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들 때려 눕혀서 막 굴복하게 만드는 거는 마음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그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바꾸길 원합니까? 바꿔야죠. 세상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성령님도 안 느껴져요. 나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게 되고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어서 내 영혼도 변화되게 되고 결국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을 천국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지상천국, 이상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내가 하기에 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기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렸다는.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야 될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바뀌어야지 그로 인하여서 그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점점 편안한 쪽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가만 내비두면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눕고 싶죠. 점점 편하게 먹고 싶죠. 점점 편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육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동물과 다른 없는 삶을 살게 되죠. 내 육신이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정신이 육신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도 올라갑니다.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뭘 가지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정상이라는 목적을 두고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몸에 근육을 만들고 건강하게 되겠다는 목적을 두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로 저 위치, 저 등수에 올라가겠다는 표현을 하고요. 또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연단시킵니다. 왜 연단시켜요? 연단시킨 만큼 육신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봐요.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점점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성격도 안 좋아지고 모든 것이 안 좋아지는데 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자꾸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육신을 일으켜서 원하는 대로 하니까 더 멋있게 의롭게 찬란하게 빛이 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것은 인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죠. 그죠? 하나님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받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 있어야지 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지금 나를 천국에 갔다 오잖아요. 잠깐 좋았다가도 천국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또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대하여서 천국을 금방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에 천국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면 다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금방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육성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야 되느냐? 빨리 나를 깎고 닦고 만들어서 선하고 의롭게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착하던데요? 아니에요. 저 사람의 삶을 보세요. 나중에 성장하는 거를 보세요. 이 세상에 있으면은 아무리 선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금방 세상으로 변질됩니다. 사탄이 천사에서 사탄으로 변질되듯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으로 변질돼요. 우리는 하나님적 차원으로 변화가 돼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늘 도우세요. 왜? 빨리 이쪽으로 변화가 돼야지 여기에 이상세계,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육신이 있는 동안을, 살아있는 동안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애타게 여기고, 얼마 시간이 없어. 빨리 노력해.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찾고 부르세요. 성령님이 반드시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고 이상세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는 또 기도하는 주간이기도 한데요.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육성이 그래도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신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대화를 청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점점 사그러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혹여나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는 사람들, 불만 분명히 가득한 사람들은 잠깐 우리는 세상에 명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기도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의 정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정오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